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히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끼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한나의 기도라고 알려진 오늘 본문은 사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없는 제목이죠. 자, 1절에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라는 번역 때문에 편의상 제목이 한나의 기도라고 붙여졌고 또 그렇게 알려졌죠. 기도하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팔렐의 뜻을 보면 오히려 묵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장 1장 13절을 보시면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았다는 것과 또 오늘 1절 말씀에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 두 구절을 종합해 보면 아마도 문맥상 큰 소리를 내기보다 묵상하듯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올려드린 찬송시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나의 노래라는 제목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이 아침에 이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어떤 인생의 노래를 드리며 나가야 할지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자, 구약의 역사서를 읽다 보시면은 책의 서두에 아무개가 죽었음에라고 시작하는 구절들이 있죠. 자, 구약에서 누군가의 죽음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는 일종의 표지판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사무엘하 1장 1절을 보시면 사울이 죽은 후에 곧 다윗의 왕조가 열리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상 1장 1절을 다시 보시면 누가 죽었다는 말이 없죠. 40년의 광야 생활 그리고 5년간의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 끝나고 사사시대 300년이 여전히 이어지던 시기다. 자, 왕이 왕이 있으나 인정하지 않아 왕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며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어둠으로 뒤덮인 시기였다는 것이죠. 자, 이런 어두운 사사시대의 사무엘상의 스토리가 어디서 시작합니까? 사무엘상 1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자,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자, 사사기 8장을 보시면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워 이기고 돌아왔을 때 자신들을 싸움에 부르지 않았다고 불평한 족속이 있죠.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전쟁이 너무 무섭고 겁이 나서 나가서 싸울 마음도 없으면서 입만 살아서 움직인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꼭 이런 사람들은 있어요. 힘든 일은 하기 싫고 그런 일들이 지나가면 야, 왜 힘들게 혼자 하고 그래. 나 좀 부르지 그랬어. 자, 그러나 이들의 최후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후에 사사기 12장을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똑같은 말을 암몬 자손들을 쳐부수고 돌아온 입다에게 했다가 아주 혼쭐이 나버립니다. 입다가 에브라임을 쳐서 에브라임을 므낫세 중에 있게 만들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자,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죄악이 가득한 시대, 이런 이스라엘 영적 고통을 성경은 한 여인의 뼈저린 고통을 통해 고스란히 담아내고 조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여인의 이름이 한나입니다. 1장 10절을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 여기서 한나의 진짜 기도가 등장하죠. 자, 어제 본문을 통해 확인한 것처럼 한나는 그냥 기도를 드린 게 아니라 간절한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1장 11절 말씀,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자, 한나의 히브리 이름의 뜻이 은총을 입은 여인이죠. 반면에 한나를 괴롭게 했던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 분인나는 열매로 무성한 가지라는 뜻입니다. 이름 그대로 분인나는 자녀를 많이 낳아서 열매를 무성히 맺었으나 한나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던 이 여인이 무슨 은총을 입은 여인인가라고 세상은 말하겠지만 성경은 한나가 여전히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답이 우리가 읽은 1장 11절에 기억하사라는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총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내 인생 가운데 붙드시는 것이 은혜임을 오늘 아침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은혜를 붙잡고 한나가 계속해서 기억하죠. 1장 11절 말씀에 주의 요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들을 주시면 그 아이를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는 소원을 해버립니다. 어렵게 얻은 자식을 젖될 때까지 약 3년간만 데리고 있다가 영원히 내보내야 한다. 그 어느 부모라도 아니 차라리 그럴 거면 애를 안 가지고 말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좁고 어려운 길을 택합니다. 이 아이를 가지지 못해서 고통받던 그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묵상하며 마음에 품은 기도, 이 소원 기도는 아이가 가지고 싶어서 그저 하나님께 내뱉은 말이 아니에요. 이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기도 가운데 분명히 확신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께서 오늘 자신을 기억하시고 또한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자신이 드린 그 소원 기도를 또 기억함으로 이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내어드리며. 세상은요, 이 믿음을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희생과 노래의 간극 사이에 존재하는 이 한나의 믿음을 세상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바치면서도 도리어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이 믿음을 세상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너의 아들을 드리고도 그 희생을 하고도 어떻게 감사의 노래를 하느냐라고 반문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감사의 찬송이야말로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과 구별된 가장 큰 증거 중 하나이며 바로 이 시대에 회복해야 할 인생의 노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절의 희생 가운데 도리어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한나의 감사 찬송이 시작하죠. 오늘 본문 2장 1절에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자, 구약에서 뿔은 힘을 상징합니다. 자, 뿔이 높아졌다는 말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다는 말이죠. 오늘 인생의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시편 23편 말씀 그대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pass through, 지나가고 있다. 이 터널의 끝은 반드시 온다. 나를 거기서 건져내실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뿔, 그분의 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10절을 보니까요, 이 뿔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the anointed one,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약속의 메시아,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알고 있죠.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힘과 실력이 아닙니다. 세상의 능력이 아닙니다. 나를 일으키시는 이는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1절 말씀,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자,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면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승리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승리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이죠.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는요,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여러분 잘 아시는 예슈와, 저 영어 이름 자슈와, 여호수아, 그리고 신약의 예수를 가리키는 히브리어입니다. 결국 한나는 자신이 살아가던 이 암울한 사사시대에 곧 앞으로 세워질 왕을 통하여 예슈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한나가 하나님께 드린 사무엘은요, 사사시대를 끝낼 마지막 사사임과 동시에 또한 첫 선지자로서 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었죠. 바로 왕을 세우고 왕을 내리는 역할입니다. 결국 이 한나의 노래는요, 단순히 앞으로 세워질 다윗 왕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만왕의 왕, 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종의 예언적이고 계시적이며 또 구속사적인 성격을 가진 노래이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은 한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생의 노래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찬양해요. 2절에 여호와 같은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도 똑같은 찬양으로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거룩이야말로 우리가 의지하고 찬송하는 우리 하나님의 가장 멋진 성품 중 하나입니다. 거룩은 완전히 다르다, 분리되었다, 구별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한나가 이렇게 찬송합니다.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반석이신 하나님, 곧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변하고 잊어버리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나의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고 붙잡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노래가 되어야 하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말이죠. 첫째로 이런 신앙은요, 듣는 신앙을 요구합니다. 3절 말씀이에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자, 서원 기도로 얻은 아들 사무엘,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가운데에 터져 나온 이 고백은요,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자,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샤마와 엘, 직역하면 하나님을 들었다는 뜻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신명기 6장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그 쉐마가 바로 이 동사 샤마에서 나온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암울한 사사시대에 말 많고 입만 살아 움직이는 에브라임 가정에 시집 온 한나. 그 한나는 평생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간구할 자신의 아들 사무엘을 올려드리면서 자신 또한 말을 줄이고 삼가고 청종함으로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낸 것입니다. 그 인생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제는 그 기도가 찬송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한나의 믿음의 이유가 이어지는 말씀에 나옵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성경이 말한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가 omniscience, 전지하심이죠. 모든 지식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나의 삶과 나의 마음의 동기까지 저울에 달아보시는 재판관이다 말이에요. 전지하시고 공의로우신 재판관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말을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지난달에 묵상했던 전도서 5장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전도서 5장 1절 2절 말씀.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듣는 신앙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일에 교회 예배당에 나와 제물을 드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 삶 전체를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희생과 노래의 이 간극 사이를 그 삶으로 살아내면서 도리어 감사 찬송을 드리는 이 한나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목사님 알긴 알겠는데 말처럼 쉽지 않은데요. 자,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말을 줄여야 합니다. 나의 말을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 한나처럼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만 즐거워하면 어떻게 되나? 내 인생에 더 힘이 들어가 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더 힘을 빼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마음껏 일하시도록 내 인생 가운데 나의 힘을 완전히 빼게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두 번째 인생의 노래이죠. 힘을 빼는 신앙입니다. 4절에서 8절 전반부 말씀을 이어서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관통하는 한 가지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를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서 8절 말씀.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뛸지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이 외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자, 이것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 인생에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 없다. 왜요? 다 하나님 마음이니까. 너의 인생에서 힘을 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의 주권과 섭리대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힘을 자랑하던 용사가 쓰러지고 도리어 힘이 없는 자를 일으키시고 돈에 힘을 자랑하던 자가 도리어 줄이게 되고 돈 없고 힘 없는 자들이 양식을 얻게 되고 내가 인생의 주인인 것 마냥 힘을 자랑하던 자를 죽이시고 죽음의 힘에 눌린 자들을 살리시고 높은 곳에서 힘을 자랑하던 자를 오히려 낮추시고 힘없는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과 죽음을 나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어지는 8절 후반부 말씀처럼 땅의 기둥들이 모두 그의 것이고 그것들 위에 세계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 너의 힘을 빼라는 말이죠. 여러분, 사막의 모래에 타이어가 깊숙이 빠지면요, 그 어떤 힘 좋은 자동차라도 바퀴만 계속 헛돌 뿐입니다. 절대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 모래의 늪을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바로 마지막 남은 타이어의 바람까지 다 빼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차가 사막을 빠져나갈 수 있다고 해요. 인생의 사막을 지나가시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남은 타이어의 바람까지 다 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는데요, 목사님? 왜냐면요,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요, 그분의 인생의 노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께서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남은 힘까지 다 빼시고 낮아지심으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십자가의 길로 묵묵히 걸어가신 그 어린 양 예수님, 여호수아의 죽음이 그랬듯이 또한 사울의 죽음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줬습니다. 바로 구원의 시대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이 구원의 시대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도록 부르시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도록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분이 먼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완주하신 이 힘을 빼는 삶과 이제 다시 심판자로 오셔서 그 힘과 능력을 만천하에 보이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두 나라 사이의 간극을 살아내는 믿음의 인생을 살도록 오늘 우리는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마지막 인생의 노래예요. 다시 오실 왕을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기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 앞에서 언급한 뿔이 다시 등장하죠.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나의 노래는 계시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날의 심판자로 다시 오실 왕,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사사시대와 같이 흑암으로 뒤덮인 오늘 우리 시대에 마지막 사사로, 또한 첫 번째 선지자로 왕을 내리고 세우는 사명을 감당한 사무엘이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초청하면서 또한 우리를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감사하는 내용이 바로 이 한나의 노래입니다.
결국 구석사적인 관점으로 그 카메라 앵글을 좀 더 줌아웃 해가지고 좀 더 멀리서 전체 큰 그림을 보면요.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인생 자체가 그 이름처럼 그에게 많은 후배 선지자들이 드렸던 그 구원을 향한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던 것이죠. 사무엘의 인생 자체가 기도에 대한 응답이요. 기도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인생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로서 나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가정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한나와 같이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하고 신음소리만 터져나오는 그 인생의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희생과 노래의 간극사에 존재하는 이 한나의 믿음과 사무엘의 인생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왕이 있으나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우리 시대입니다. 듣는 신앙, 힘을 빼는 신앙, 다시 오실 왕을 기다리는 그 신앙의 인생 노래를 하나님께 매일매일 올려드림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충만히 누리시는 AKPC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며 구원의 뿔 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내가 의지할 것 오직 예수뿐임을 이 아침에 깊이 깨닫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 계시다면 우리의 고단한 인생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기억하게 하시고 고통의 무게가 너무나 커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더라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고 중보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사사시대에 한나와 같이 한숨이 변하여서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멋진 인생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AKPC 성도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고통 가운데에서 듣는 신앙, 또 힘을 빼는 신앙,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는 신앙의 인생 노래를 삶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갈 때 예수산책 AKP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션을 공동체 비전 이뤄가도록 2월 12일 목자 목녀 1일 영성 수련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를 위해서 부름받은 목자 목녀님들 또 공동체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1일에서 10일에 있는 남아공 선교 탐방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남아공 김복은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목장안의 환우분들 또 투병 중이신 우리 성도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헬세대 목장의 목자이신 유민재 집사님 가정의 둘째 신호가 어제 소파에서 떨어져서 머리를 다쳤습니다. 처음에 구토 증상이 있고 고개를 돌리면서 아파해서 응급실에 갔고요. 담임 목사님께 직접 방문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다행히 의사로부터 괜찮아 보인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도리어 신호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다고 찬양을 하면서 왔다고 해요. 이 일을 통해서 간증과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삶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